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말씀, 우리 28장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나아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지에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11월 22일 효와 행복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2일 마태복음 28장 예수 승리 우리 승리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여기 있는 요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효행복 계속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점쟁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으며 또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단은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다. 만일 사단이 미래를 알 수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의 적자들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을 임봉하고 파수꾼을 둠으로써 부활에 관한 모든 속임수의 가능성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당황하여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냈다. 사단도 당황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망 권세에 가두려는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의 애통과 근심은 도리어 큰 기쁨이 되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예수님께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받은 이후 인생의 실패자가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었다.
체포되고 놀림광이 되어도 도리어 기뻐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났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뽑자고 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이다. 세상도 사단도 모르는 진리와 미래를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모든 권세와 승리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놀라운 일의 증인으로 택하셨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예수님의 승리를 외치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선포하자.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 승리, 우리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이후에 이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고 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죠. 또 중심인 그런 사건이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몇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여기 없다, 살아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가 빈 무덤입니다. 누우셨던 곳을 보라.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셋째로 파수꾼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왔을 때도요 이 지키던 사람 4절에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에 지키던 사람들이 그 천사를 보고 아주 굉장히 놀랐다라는 거죠. 너무 떨며 죽은 사람처럼 몸이 뭐 굳었든지 아니면 정말 움직이지 못했든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키고 있었던 그 파수꾼들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본 사람이 있다면 뭐 천사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된 일, 지금 이 무덤이 뭐 열리고 천사가 있고 예수님이 살아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대제사장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또 넷째로요 대제사장들의 음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이 파수꾼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병사들에게 이제 돈을 주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 그 밤에 와가지고 자는 동안에 그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 두루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래요. 왜 파수꾼들을 거기다 세워뒀습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떠났지만 그들은 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란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서 군병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임봉하고 잘 마감을 하고 파수꾼들을 세워둔 것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파수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실은 이제 숨겨야 되는 거예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이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헛소문을 이제 퍼뜨리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음모가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무능함을 또 거짓을 드러내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내려줘라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숨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 로마의 군인들을 뚫고 거기를 이제 임보한 것을 걷고 그 돌무덤을 이제 열어서 예수님의 십체를 가져갔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들은요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활의 사실보다는 그냥 어찌 보면 자신들의 어떤 무능함을 자랑하는 것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질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부활의 증인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대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있었다라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다라면 이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야 되겠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어떤 음모와의 거짓 소문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알려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증거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16절부터 이제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지상 명령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그러죠.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명령의 첫 번째가 뭡니까?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요 배우다, 익히다, 알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 뜻보다는요 실천을 통해서 깨우치다라는 의미를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순히 어떤 교훈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나 이런 행동들을 전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스승,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죠. 그 스승의 삶, 행실을 통해서 배우고 그 생활에 있어까지 닮아가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어떤 교육, 어떤 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자의 행함,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있어야 그들에게 그 향기를 전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그 향기가 머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향기를 품을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뭡니까? 부모님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그 향기가 우리에게 머물고 또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가 이 향기를 전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가르쳐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제 진리를 가르쳐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거는 뭐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요 앞전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실천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르치다라는 것, 이제 경계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의 어떤 그 지식이나 모습이 전달되어서 그것을 훈련받게 하는 것, 그것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 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을 우리가 늘 본받아서 그것을 훈련하고 또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냥 나만 오르면 되고 나만 뭐 성실하면 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삶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뭐 남편들 뭐 아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이제 믿음이 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열심히 우리만 뭐 일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뭐 예배하고 뭐 이런다고 가정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신앙적인 교훈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 삶 가운데에서 그 주님이 하신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으니 가르침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어떤 것뿐이요?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주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본받아 나타낼 때,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기에 우리가 좋은 것들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들이 뭔가 받아들일 만한 것들만 우리가 뽑아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빠짐없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의 말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기를 여러분 또 기도하셔야 되고 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또 빠짐없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것을 또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또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요, 말씀을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그냥 가서 그냥 전도해라, 그냥 이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그냥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 뭐 알아서 하나님이 뭐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시고 뭐 애도 뭐 다 뭐 또 계속해서 뭐 그 신앙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게 복음이 심겨졌다라면 분명히 자라게 하실 것이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배우고 전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과연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는요 우리의 삶 전체가 녹아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이 말만 봐도요, 모든 사람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습니까? 인천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려면 우리가 평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르쳐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르칠 때 한 번만 말하고 다 하시는 분 있어요? 뭐 흔히 며느님이 만약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김장을 가르쳐 줬어요. 한 번에 다 합니까? 다음부터는 혼자 다 알아서 다 합니까? 아니죠. 죽을 때까지 가르쳐 줘야 될 거야 아마.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번 얘기해서 가르쳐 줬어요. 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천재다 이렇게 부르죠. 아마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복음도 똑같아요. 한 번 말씀을 전한다고, 또 우리가 설교 말씀 한 번 듣는다고, 우리가 뭐 전도하면서 교회 한 번 데려왔다고 그 믿음이 온전해집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평생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도 우리가 온전히 다 배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야 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돼야 되고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내가 그들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전한 복음이 과연 심겨졌는가, 자라고 있는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뭐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그때까지 그것이 잘 자라고 있는지,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가 꼭 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이제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지키다라는 말은요, 감시한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이제 파수하다, 보존하다,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보존하는 거, 보호해야 되고, 또 그들을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여러분 붙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전해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고요, 또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를 내가 늘 그들을 정말 파수하듯이, 지키듯이 그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어찌 보면 간단해 보일지 몰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복음 전하고 전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그 명령이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적용되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평생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평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 정말 평생에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지키게 해야 되는 이 평생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위로를 넘어서 정말 큰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평생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예수님의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셨고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평생의 모든 사람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자를 삼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사명이 우리가 정말 죽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평생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